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분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해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를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그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교회와 맺은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봤으면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 성도인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가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시는 것을 보는데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아달랴 사이에는 많은 아들들이 있어요.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돈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아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역대하 21장을 보면 아라비아 사람 침략으로 인해서 그 모든 아들들을 다 잃고 아하시아 하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아버지 여호람 왕을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역시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인척관계가 된 거잖아요. 사돈관계가 돼서 길르앗 라못과의 전쟁 중에서 나신 외삼촌을 문안하러 갔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엄마인 아달랴가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이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그런데 어머니인 아달랴의 반응은 뭐였냐? 그동안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다윗의 왕가, 계승자들, 후계자들을 전부 도륙합니다. 다윗의 왕가 후계자들을 도륙한다는 말은 자기의 손자들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손자. 아들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자기의 손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왕가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기가 막힌 노릇인 거예요.
이세벨, 악녀 이세벨의 딸답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의 유일한 다윗 왕가의 계승자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나머지 남은 자기의 손자들,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야 될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유다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참 기가 막힌 상황, 어두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세바와 제사장 여호야다를 일으켜서 그 죽어가는 왕자들 중에 유일하게 갓난아기 요아스를 살려내셔서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서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오늘날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가신다. 다윗의 정통성을 잇는 유일한 요아스, 이 상황을 아달랴는 모른 채 다 죽이고 이제 다윗의 씨는 없다라고 자기는 판단을 하고 6년 동안 요아스가 성전에 숨어서 성장하는 6년 동안 자기가 여왕으로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년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동안 갓난아기였던 그 요아스를 6년 동안 양육을 성전에 숨겨서 양육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잘못된 그 왕권 아달랴를 무너뜨리고 그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현실을 뒤집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때가 되었을 때 성전 경비병들을 다 동원을 해서 성전에서 맹세하게 하고 다윗의 이 혈통이 다 죽은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요아스를 그때서야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성전에서 맹세하게 하고 함께 싸우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정면에 나서요. 마침내 7살이 된 어린 요아스가 대중들 앞에 서서 그 군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대관식을 치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다윗 혈통을 이은 왕관이 요아스의 머리 위에 씌어졌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말씀이 다시 다윗의 혈통의 왕의 손에 들려지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안에서 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의 그 헌신이, 인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회복시키는 문을 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와 같은 주 안에서 자신을 헌신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그 여호세바를 사용하셔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와 함께하는 군사들과 백성들을 통해서 잘못된 왕의 자리에 올랐던 여왕 아달랴를 제거하세요. 아달랴를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적용하면 오늘날 영적 제사장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들, 교회, 충성된 사역자들을 통해서 악한 세력들이 철저히 제거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현대판 바알 우상, 아달랴 같은 대적들이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강해 보이고 교회가 왜소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역시 요아스 갓난아기예요. 힘 없어 보여요. 성전에 숨어서 6년을 쉬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강해 보이는 세속의 세상도 바알 우상도 결국은 얼마나 무능한지를 드러내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정말 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강하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연약함의 상징,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과 악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약한 자를 부르셔서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에요. 내가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갈 때 우리는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계속해서 보면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제거하고 이제 다윗의 왕조의 마지막 남은 후손인 요아스를 7살밖에 되지 않은 요아스를
왕위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제일 먼저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일이 뭔가를 살펴야 돼요. 왕에 새로 세워진 다윗 왕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언약책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상에게 찌들려서 아달랴가 이세벨로부터 흘러온 그 바알 우상을 섬기던 이 유다 땅을, 그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실 유일한 왕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도 없애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는 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인 나, 이 수직적인 관계 확인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 간에, 구원받은 자들 간에 서로 나누고 섬기며 함께 예배하는 수평적인 이 구원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이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우리는 자동으로 우상도 제거하게 되고 회개자복하게 돼 있어요. 이 관계가 회복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우상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되면. 여호야다처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 사명자로서 우리는 주일에 또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열쇠인 거예요. 우리 사명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즐거워하는 겁니다. 20절부터 21절을 보면 개인적인 상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충성하는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져야 되는데, 오늘 보십시오. 그렇게 나가서 바알의 신당과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기뻐해요. 왕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언약 백성은 그냥 신앙 유지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다윗의 후손이 왕이 세워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왕을 통해서 쥐어지고 선포된 다음에 우상을 싹 제거하고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 춤추고 찬양하는 모습.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다시 이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 관계가 먼저 명확해져야 그 다음 우리 삶이 변화가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헌신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확신을 하고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지체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천국의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서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배, 언약을 다시 천국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의,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다시금 세워가는 이 작업을 통해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천국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진정한 영적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